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그 주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부활은 과거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큰 기쁨과 큰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늘 충만히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마치 오래된 낡은 미신을 믿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많은 역사적 자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 몇 가지 회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살펴보고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으로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 속에 서늘한 기운 가운데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기절한 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깊숙이 못이 박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미 채찍으로 그의 살점이 떨어가자는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극심한 탈수를 겪으셨고 엄청난 양의 혈액 손실을 겪으셨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로마 군병들이 그 창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심낭에서 물이 차거나 효링이 발생해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 명백한 사망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기절하고 깨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 거대한 돌문을 혼자 굴리고 나온다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절설은 명맹랑한 허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밤 몰래 그 집에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그 광경 앞에서 두려워 떨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겁 많은 제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 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그들이 지켜있는 그 밤새 삼엄하게 지켜있는 그 무덤에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감히 거기서 시체를 훔친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면 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거짓 증언하면서 그 거짓 증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도망쳤던, 나 버리고 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만든 그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까지 할 만한 용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럴 용기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그 시체 도둑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또 일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 증언이 서로 약간씩 다르다는 점을 가지고 그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 정말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서 거짓말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그들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그들이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모진 박해를 받고 모진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신들이 만든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순교에 당했다는 것은 진실한, 정말 그 부활이 진실한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까지 이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극심한 탈수, 그리고 극심한 탈진으로 혈액순환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그 옆구리에 심장을 향해서 창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밤새 철통같이 그 무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돌덩이로 그 입구를 막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시체는 없고 무덤은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빈 무덤의 발견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목격자로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공신력을 잊지 못했습니다.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않았던 여성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라면 당시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 첫 번째 그 무덤을 발견한 사람을 남성의 제자들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성이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제자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500여 명이 한자리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단체 환각 상태에서 그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곳에서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곳 저곳에서 여러 곳에서 만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앞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그들도 같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떨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헌신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누가 이런 끔찍한 그런 고통과 죽음을 감수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됐던 가장 큰 이유, 그들이 직접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정황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모두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잠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잠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왜요? 잠을 통해서 우리는 피로를 풀 수 있고 더 상쾌하고 더 좋은 상태로 깰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잠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55절에서 57절 말씀, 55절에서 5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도시 고린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선신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세속적인 유혹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건히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일산청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일산청암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써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결안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무언가에 몰두할 때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본문 15장 5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물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 주의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그 일에 힘쓰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그의 생명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또한 더 이상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